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에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라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다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핫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머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노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무슨 랩 가사 같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는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족보냐는 것이죠.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어디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름 없이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책에 이름을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은 이미 다 한번 지나간 내용들이에요. 어쩌면 여호수아의 중간 부분에서 이 이름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까닭, 특별히 여호수아가 정벌함으로써 인간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왕까지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그 왕에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줄줄이 마치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이렇게 목이 달아나고 죽음을 맞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쪽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들이 어떻게 정벌되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정벌되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누가 목숨을 잃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얘기를 His story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얘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왕조들의 변천사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큰 얘기예요. 인간의 왕들이 어떻게 부침했는가를 곳곳에 기록해 둠으로써 사실은 인간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영혼에까지 이르는 얘기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His story, 이 하나님의 얘기를 통해서 히스토리, 인간의 작은 역사의 얘기를 우리는 이어가는 것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큰 얘기, 하나님의 단일한 얘기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신학적으로는 이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큰 얘기라고 그래요. 큰 얘기. 성경은 큰 한 가지 얘기예요.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대한 이야기 하나일 뿐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에 이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역사적 기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이야기들이 편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큰 이야기 속에서 한번 비춰보고, 그런 큰 이야기의 자락 속에서 한번 스스로 기록해보고, 한번 반추해보고,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한번 내 삶의 지경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심모 올려 깊은 생각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콩당콩당 봉닥봉닥 하루하루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살다가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1명의 왕들, 그래요.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중부 치고 들어가면서 남부 연합군들과 함께 16명의 왕들이 목숨을 잃었고, 메론 물가 전투를 통해서 다시 북부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들에게 패퇴함으로써 15왕이 또 목숨을 잃음으로써 31명의 왕들이 이렇게 죽음을 맞았다는 기록이에요. 저는 어젯밤에 이 기록을 한번 보면서, 그래 왕이 되면 뭐합니까? 인간의 왕들이 결국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왕 되는 일이 쉽습니까? 아무나 왕이 됩니까? 죽을 힘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되면 기쁩니까? 잠시죠, 잠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겠어요. 나만 하는 걱정, 남 편히 자는 날도 잠 못 자는 자리예요.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생활들을 했겠지만은, 그래서 잊어보려고 술도 마시고, 잊어보려고 여자도 가까이 하고, 별짓을 다 했겠지만 불안하니까 다른 사람들 목도 따고,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의 종착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인물, 오늘 모세가 있을 때 요단 동편이 어떻게 전병되었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르벤과 갓 지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담 이렇게 나눠졌던 땅 얘기를 듣게 되고, 나머지 이제 요단 서편 땅을 9개 반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하기 위해서 점령되었던 그 땅들의 왕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절정,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곳, 그리고 여호수아의 장수들에게 목이 발로 밟히고, 그리고는 죽어서 나무에 달리고, 그리고는 돌무더기가 되고, 그리고는 동굴에 던져지고, 그런 삶의 마지막을 경험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전쟁을 이렇게 시작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렇게 끝을 맺어가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그런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 앞장에서도 보았지만은 그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마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갖지 않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왜 패퇴했냐는 것이죠. 왜 또 하필 이스라엘 백성이었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중근동을 통틀어서 가장 하찮은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들입니다. 가장 볼품없는 백성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키도 작고 볼 것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장 낮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못됐고, 그래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얘기를 이어가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1명의 죽은 왕들의 이름의 기록은 이 가나안 땅에 저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얘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원의 얘기는 곧 심판의 얘기예요. 왜 구원합니까? 어떻게 구원합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면 구원이에요. 왜 저주받습니까? 왜 심판받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 명단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가나안 싸움의 본질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갈림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곧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구원의 통로가 된 반면에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외면하고 귀를 막고 거절하고 그리고 끝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최후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절을 보면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모두 31명의 왕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사방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뿐입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무슨 사역단체건 무슨 NGO건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웃고 앉았겠어요. 날마다 승전보를 듣고 있는 쪽은 그쪽입니다. 날마다 패배한 소식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성적인 스캔들이 그렇게 자꾸 들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당신들이 시비하느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우리가 기록해야 할 우리가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생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생부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정복할 것인가? 아니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들을 정복할 것인가? 그 명단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정복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31가지가 있으면 기록해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 되고 나서 내가 발로 밟아서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까? 고장 어디 기존교회 다니면은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된 겁니까? 그게 성전의 기록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하신 싸움에서 이겨낸 기록이 있냐고요. 내가 발로 밟아서 승리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누구와 더 화합했습니까? 누구와 더 용서했습니까? 누구를 더 품었습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승전의 기록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뤄낸 그리스도인들의 삶, 크리스찬의 공동체, 진정한 교회됨 그런 교회됨이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이겨낸 기록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쫓아낸 기록들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싸웠네. 어디서 교회가 또 깨어졌네. 어디서 또 누가 누구를 또 고소했네. 밤낮 그렇게 우리가 지금 패퇴하고 있는 패전사가 기록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이 땅에 가서 싸우라고 우리를 보냈는데 적과 싸우지 않고 매일 우리는 아군들끼리 총질을 해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맡긴 양떼를 유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돌보라고 준 어린 청소년들을 그렇게
어뷰즈할 수 있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12장에 기록된 이름을 보면서 낯선 이름들,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 그 이름들을 읽으면서 성경에 도대체 이런 건 왜 기록했나? 그렇게 읽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가나안 땅에서 내가 정복한, 그래서 내가 발로 밟아서 목숨을 끊어놓은 그런 죄악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것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애굽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을 치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애굽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철병기를 가진 가나안 땅을 31명씩의 왕들을 정복했을 때, 그때 세상은 비로소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어도 한두 번 죽을 게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죽어 마땅한 우리를 불러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다 하시고, 뭐가 우리가 정결합니까? 뭐가 깨끗합니까? 속에 보면 더러운 동기, 잘못된 이심, 이기심, 끊임없이 꿈틀대는 탐심, 그런 것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전사로 세우셔서 이 땅을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정복해낸 게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제 아내가 죽으라고 말렸어요. 당신은 절대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아니, 목사가 될 수가 없다. 당신이 무슨 찬송가를 하나 제대로 아냐? 입을 내서 기껏 부르면 찬송가가 아니라 이상한 멜로디가 나오고, 당신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냐? 기도를 제대로 할 줄 아냐? 뭘 하나 제대로 한다고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냐?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겠지. 저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 가지 한국 교회에 끼친 아주 악영향은, 저런 작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면 나도 목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무나 신학교를 간대 요새. 그게 좀 부정적인 영향인지는 몰라도, 저는 저 같은 사람을 바꾸셔서 입만 열면 욕을 하던 사람을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입으로 바꾸셨다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잘나서 설교하는 자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무슨 어디서 쪼개져 나온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가 분열하고 싸워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셔야 할 사람들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바뀔 수 없는 사람들 주님께서 이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 얘기를 써가고 계신 거예요. 구원사라고 하는 그 메타 내러티브 속에서 이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 얘기를 하나 써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정말 변할 수 없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변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는 그런 작은 얘기들을 지금 에피소드로 얽어가고 계신 것이죠. 나는 그분들이 다시 기존 교회 모델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들이 다시 제도권 교회 속에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들이 오늘 31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듯이 내 바뀐 삶을 통해서, 내 새로운 삶의 결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됨으로써 내가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이 세상에 왕들의 목을 밟았던 여호수아의 군사들처럼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날마다 그 목을 발로 밟아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승전보를 주님께 일러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뭐 됐네 안 됐네. 이 교회 장로 없습니다. 권사 없습니다. 장로 권사 트랙 밟고 싶은 사람 빨리 떠나십시오. 온 교회 가면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되는 것으로 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회복하는 것으로 족하고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사역하고 싶은 분 다른 교회 가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면 사역 구조 안에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통독 공동체가 성찬 예배 공동체로 그렇게들 든든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승전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도 한 주간 동안 또 지고 왔습니다가 아니라 한 주간에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승전보의 소식을 알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아직도 이기지 못한 내 안에 남아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주님, 31명의 왕이 아니라 지금 단 3명도 내가 이긴 목숨을 빼앗은 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책에 너를 기록해 주셨는데 주님, 나는 살생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내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죄악된 것들 주님 발로 밟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 화해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지 못한 사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교회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말의 뒷발 힘줄을 끊게 하시고 전차를 불사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승전보를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눠지고 또 쪼개지고 우리가 패배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겼다는 소식을 주님께 전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믿음의 전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세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릴 승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로 밟아 이겼다는 승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살생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과 날마다 주님 보내시는 곳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어떤 것을 쌓는 세상의 업적보다도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주님께 그렇게 밟아야 할 왕들의 목록을 주님께 올려드린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령의 사람, 사도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